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늘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팔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이거는 에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냐?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라. 그런데 이 장자의 직분을 뭐하지 마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다른 것과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는 행위는 망령된 행위고, 또한 그것을 한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17절을 한번 봐요.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뭘 지켜야 되냐? 이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장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 마라.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제사의 특권입니다. 제사의 특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뭐요?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왜냐면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 첫째,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빼먹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장자의 권한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런 것에 권세를 갖는 왕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항상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이 장자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냐면 2배의 축복이 있어요. 2배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2배의 축복이 있어요. 2배의 축복. 그 2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뭐냐면 땅에 기름진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만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늘의 장자권인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무슨 이 세상에 세상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장자로서 2배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의 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하는 권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요? 왕 같은.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고,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다스리냐?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파쇄하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이 왕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뭐냐면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빼앗긴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라 그랬는데, 아니 교회에서 무슨 병을 고쳐? 병은 병원에서나 고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 예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교회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예언은 무슨 교회가 점치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귀신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장자의 그러한 그 권리와 고난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빼앗겨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망령된 자라는 게 망령.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갔으오냐.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곳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써요. 오늘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 분배의 권한을 가진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 근데 이 산지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야.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찾아야 하는, 자기에게 돌아와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때에 자기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때에 바로 뭐냐면 여러 지파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두 지파의 대표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고 하나는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2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10 정탐꾼은 어떻게 됐냐? 10 정탐꾼은 그들의 말로 인해서 백성이 불안해하고 백성이 초조해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냐면 악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14장 우리 7절 8절을 봐요.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 정탐꾼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높게 했다요.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의 백성들은 귀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메뚜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놀란 거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땅으로 여김으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원망하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을 한번 봐요. 신명기 1장.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면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장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권도 없는 노예, 땅도 없는, 소유권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고 그 노예에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려고 하였는데, 도리어 이 열 정탐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네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열 정탐꾼은.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우리가 그곳에서 들어가 그곳에 들어가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 민수기 14장. 자,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4절을 한번 봐요.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차라리 노예 생활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14장 9절.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갔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열 정탐꾼과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산지를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찾으려 하려 할 때에 누구냐?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요, 그때 당신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이 산지를 내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예요? 물론 부모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누구죠? 자손이에요. 자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나는 굶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식은 따뜻한 밥을 지어 먹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의 책 읽는 소리고 자녀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그 소리.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3년 가뭄에 자식은 배불러 죽고 부모는 배고라 죽는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은 자손에게 있는 거예요. 자손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손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정말로 부모의 그러한 복이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냐? 이 부모의 저주가 3, 4대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조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자손 때에는 거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부모 때에는 정말로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대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자손 만대에 복을 상속하는 그러한 조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록 잘못된 조상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 만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지키고 그 복이 여러분의 대 속에서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돼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 갈렙의 지파 속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해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산지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자입니다.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권은 뭐냐면 우선순위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짐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첫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로. 그 첫째로 태어난 존재가 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뭐예요? 첫 번째 권리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죠?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에서는 첫째로서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뭐요? 우선순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간 거예요. 야곱에게.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우선순위로 있어요? 첫째 아들인 루벤에게 있었으나, 그러나 그 루벤에게 그 장자권이 상속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요셉에게 장자권이. 요셉에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드렸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이 첫째이나,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루벤이 범죄함으로 요셉에게 돌아가므로 루벤은 장자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된 거예요? 요셉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2배의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한 지파를 차지함으로,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아들들은 뭐요? 이 12지파의 2지파를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가 므낫셋과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넘어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이 두 장자의 권한을 차지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요셉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중에서 왕이 탄생을 해요. 왕. 그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요셉과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거기에 왕권의 그 2가지, 2배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잘 둔 건 뭐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죠.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후손의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부모에게 달려있고 조상에게 달려있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직업군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의사인 사람들은 자식들도 다 의사입니다. 부모가 교육계에 있으면 대부분 다 자녀들도 교육계에 있고, 부모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다 사업. 그 다음에 법관이면 대부분 또 법관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손들도 그것을 이어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그 복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요셉은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땅을 분배하고 장자권의 일부를 그의 후손 속에 있게 한 것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의 후손 지파 속에 이루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떠나지 않느냐?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 곁을 항상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회막에 있으면 회막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모세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안수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냐?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자, 신명기 34장. 자, 우리 신명기 34장 9절을 봐요.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누구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늘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뭐냐면 회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 상속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지 마세요. 예배의 장소를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항상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얻은 이 축복을 말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갈 이 장자의 축복이 어디요?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리는 이 저주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누구냐면 바로 우리 여로보암 왕은 뭐냐면 아주 에브라임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지워버릴 정도의 그러한 저주스러움을 끌어들이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둘로 갈릴 때에 그때 뭐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축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들어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 왕이 들어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4장, 열왕기상 14장 9절부터,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뭐냐면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 에브라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브라임.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사이에서 에브라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죄악이 이스라엘 왕 전체에게 계속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로 참된 신앙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아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 그가 회개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요. 장자의 명분을 잘 지켜서,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문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손 가운데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잘 지켰던,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 여러분, 갈렙이 뭘 요구했어요?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헤브론. 자,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자, 여호수아 14장, 우리 몇 절을 보시면 우리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 근데 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왜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실은 유대 12지파 중에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지파는 없었어요. 왜냐? 그거는 산지고 거기는 누가냐? 아주 아낙 족속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뭐냐면 과일도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차지했다. 여러분, 그것은 원래는 헷 족속이 차지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냐면
아낙 족속이 그것을 차지하게 돼요. 왜? 그 땅이 좋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지파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누가? 갈렙이 과감히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고 그랬을까? 왜 달라고 그랬을까? 거기에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땅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그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혀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누구요? 사레가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고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어디를 보시면 창세기, 자 우리 49장. 자 창세기 49장 우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곳, 다시 말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조, 그러니까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유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장자의 권리를, 그걸 갖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것을 차지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저항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그가 차지해야 할 땅이었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넘겨줘서 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싸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디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그 희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조상이 돼야 돼요. 갈렙과 같은 조상이 돼야 돼요. 갈렙과. 그리고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유산을 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발전시켰냐?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장자권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축복권이 영원히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머물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시편 89편을 찾아봐요. 시편 89편. 거기에 원래는 우리가 19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절부터 읽냐면 28절을 한번 보면 28절
자,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서 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뭐요?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게 하시겠다. 거기에 27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유동적이었던 이 장자권을 뭐요?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고정하도록 만든 신앙인의 장본이니. 그래서 비록 그 후손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회초리를 쳐서 다시금 말씀 안에 서게 하고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30절을 봐요. 30절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키게 해서 36절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청의 확실한 증인들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신앙생활,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이 돼요. 남의 것,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뭐요? 그 후손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동적이었던 것이 고정되어지도록 만든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엘리 가문은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실로를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돼? 에브라임은 요셉이 만드는 그런 그 축복권을 어떻게 돼요?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택하게 만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시편. 자, 우리 한번 78편을 한번 봐요. 시편 78편. 여기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실로를 버렸어요. 실로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첫 장막을 내리고 그렇게 예배를 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8장, 자,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18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 그러니까 실로가 뭐냐면 신성한 종교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로를 버려버렸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땅이냐?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인데, 근데 이제 어디로 성막을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어느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우리 한번 78편, 자, 시편 78편 67절 8절을 보면, 자,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장막이 선택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받을 특권이 주어졌으나 이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있으나 그러나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아보는 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게 넘어간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할 그 축복을 그들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 왕.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 후손에게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므로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것을 영원히 고정시키므로 결국 유다 지파 중에 누가 태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자권을 가진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장자권을 상속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장자권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상속할 것인가? 아니면 저 여로보암 왕처럼 엘리제 제사장처럼 그렇게 들어먹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나는 갈렙과 같은 조상이 되고 다윗과 같은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바 이 신앙의 축복을 내 자손 가운데 이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왕권을 가진 자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도 그것이 길이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신앙, 이 산지를 줬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자라가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